안녕,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을 이곳에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성찰과 믿음의 또 다른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종종 우리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외로움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믿음과 희망의 사슬을 만들어보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의 일부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전투 후에 가장 큰 승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기다려온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기신 약속, 진정으로 이해할 때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강력한 구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별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의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볼 때 이것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 고통, 좌절, 환멸의 순간에 낙담하거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분이 나를 잊으셨나요? 별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실을 조심스럽게 엮어 완전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테피스트리를 상상해 보세요. 자세히 보면 매듭과 엉킴만 보일 뿐 그림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면 최종 작품을 볼 수 있고 모든 세부사항이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의 일부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동안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통의 매 순간이 그를 권력과 지도력의 위치로 준비시켰고 그곳에서 그는 많은 생명과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어려움은 비록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처럼 당신도 지금 당장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직업상의 어려움, 건강 문제, 상실, 믿음을 뒤흔드는 실망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형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더라도 통제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침묵이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고 신앙을 키우고 인내를 강화하는 것입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불이 금을 정화하는 것과 같으니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순결하게 하려면 열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곳은 그분의 침묵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투쟁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당신이 반성할 때입니다. 최근에 어떤 전투에 직면해 있었나요? 이 전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까? 당신도 호세처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단계에 있지만 결국 이러한 도전이 훨씬 더 큰 일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정의 끝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며 각 단계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비록 그 목적이 불분명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더 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강력한 예가 나옵니다. 이러한 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호세는 자신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모두 계획의 일부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독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자기 가족을 포함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은 그의 성품을 형성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의 목적이 빛에 도달하기 전에 어두운 시기를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다른 예는 역시 큰 장애물에 직면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협과 어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인을 죽인 후 그는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가 광야에서 겪은 경험은 그를 준비시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준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 신성한 준비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다윗은 왕좌를 즉시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거대한 골리앗에 직면하여 사울에 의해 쫓겨났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살았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삶을 위해 도망쳤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성격을 형성했으며 적시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인내와 신뢰에 대해 우리에게 이상적인 시간에 그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식별하는데 종종 어려움과 기다리는 시기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목적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셉,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뢰하고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이해하고 일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은 통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려운 단계에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 때 나는 그가 내 삶을 형성하고 나를 강화하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평화와 이해를 찾는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색의 순간입니다. 나는 또한 직장을 잃은 후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배웠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의심과 낙담을 하면서 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시대가 자신의 길을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지역에서 발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실업이 그녀의 개인적,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 목적이 우리 삶에 드러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희망과 끈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희망과 끈기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에 대해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1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별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보호와 위로.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우리 모두는 시련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는 극심한 어려움에 맞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섰던 믿음의 남녀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수년 동안 기다렸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계속 믿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욥 13시 15분 라고 말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들은 삶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의문을 품고 낙담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신뢰하고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별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고 지시합니다. 야고보서 1:2-3에서 우리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별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큽니다. 길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주변의 감정이나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31:6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알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에 대한 희망과 끈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각 장애물을 성장의 기회이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십시오. 그분은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적절한 때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려면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약속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꿈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심어주신 희망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분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옆으로 치워두거나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신실하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지연, 모든 닫힌 문은 성장과 변화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사야 55, 8-9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십니다. 별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별표 2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 큰 목적을 향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수년이 걸리는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은 강풍이 불어올 때 지탱할 깊은 뿌리를 만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회복력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무가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듯이 당신도 적절한 시기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연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믿는 약속과 꿈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기도할 때 받은 말씀부터 영 안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확신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기록할 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이 목록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약속은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별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별표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매 순간이 우리를 위한 그분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성서 속 인물들의 여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각 단계를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과정은 영원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취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불가능해 보여도 꿈을 현실로, 약속을 간증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굳건함을 유지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적절한 때에 성취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끝날 무렵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막을 건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발걸음, 닫히는 모든 문, 기다리는 모든 순간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갖고 계신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뢰하며
마침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힘과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구절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시 13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걷는 것이 무거워지고 여행이 길어질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면 당신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세요. 이 단어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다고 믿는지 적어 보십시오.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고취하고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행이 힘들어 보여도 힘내세요. 각 단계는 더 큰 목적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특별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앙과 인내로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희망과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여 각 단계를 인도하고 각 결정을 강화하고 각 꿈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